사도행전 5장 42절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그렇죠? 오늘 초대교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는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역사를 기록한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이렇다 저렇다고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경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로부터 로마까지 어떻게 흘러들어갔는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딱 한 번 정확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모델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전도운동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가장 첫 번째, 개인 응답부터 시작해요. 왜냐하면 전도운동이지만 그 가장 중요한 시작은 개인입니다. 개인. 그래서 얼마 많지 않았어요. 한 120명 정도. 예수님이 3년 공생애 사역하면서 요 120명 정도를 딱 세웠단 말이에요. 부활하셔가 이들을 다시 감난산으로 불러서 그들에게 마지막 약속을 줍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제일 중요하게 요 응답이 마가 다락방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요걸 보고 개인이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이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 게 교회입니다. 교회. 응답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마가 다락방, 요한의 다락방이 못돼서 마가 다락방 교회, 그걸 초대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서밋의 본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3천 제자가 일어나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막 개인 중심으로 해서 관계 중심으로 퍼져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 다시 모였을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교회 안에서 말씀 포럼이 일어나는 거예요. 떡을 떼며 성찬을 하고 저녁 기도에 힘썼다. 그때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이 당연히 그 다음 어디로 흘러가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들이 업의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직장이 사실 직장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현장 아닙니까? 그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들의 현장에 서밋으로 이렇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로부터 이게 전도운동은 무브먼트 전체 집단이지만 그 시작은 언약 잡은 개인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였으니까 교회가 당연히 응답받죠. 직장까지 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전도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왜 여러 가지 전도운동 프로그램도 많잖아요. 우리 예전에 열심으로 했던 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잖아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다 할 때는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사도행전적
하나님이 딱 한 번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셨다라는 것을 딱 보여줘요. 참 귀하죠. 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인물이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 그러니까 얼마나 딱 진실하게 딱 바뀌었습니까? 사도행전적 요 말은,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보면 성령의 행전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일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하나님이 성령으로 직접 인도해 가신 그걸 본으로 딱 삼아야 돼요. 그래서 뭐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사도행전 그림이 다 그려집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확산하고 전환점은 어떻게 됐고 결론은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안에 사도행전의 그림이 다 그려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 전도운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전도를 어떻게 시작하셨는가. 그래서 그 가장 첫 번째 구심점이 뭡니까? 감난산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명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잡은 자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그 언약 잡고 마가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쓴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47절. 똑같이 하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인데 은밀하게 이걸 한 단어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약속했어요. 이거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을 잡고 기도한 거예요. 매일같이 마가다락방이에요. 우리가 홀로 다락방이다. 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성령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15개 나라 문들이요 마가다락방에 있는데 하나님 붙여주신 거예요. 만남의 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요엘서를 통하여서 이제 말씀이 성취되는 걸 확인하는 거죠. 야, 이거 마지막 때 남종과 여종에게 부으시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다. 삼천제자 현장에 일어나고 교회의 축복, 날마다의 축복, 이렇게 5가지 갑니다. 자, 요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그 시작의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그들이 있는 현장이 예루살렘이니까. 그래서 약속하신 거예요. 네가 있는 곳을 떠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주로 전도운동이면 자꾸 멀리 가서 뭔가 하는 걸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나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 내가 있는 현장에 당연히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곰곰이 한번 전도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가장 사단이 뭘 가지고 잡고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그냥 흑암이 아닙니다. 완전 종교 흑암이 잡은 거예요. 지금 또 예루살렘 통곡의 벽, 그렇잖아요. 무너진 성전의 벽, 그렇잖아요. 그거 잡고 3가지 종교가 거기에 다 뿌리를 두고 있잖아요. 기독교, 또 유대교, 또 모슬렘교. 또 기독교 또 넓히면 천주교. 4대 종교가 전부 이거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잡고. 근데 우리가 종교가 아니잖아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다 유대교 이 사람들이 절대로 못 고치는 거. 그게 사도행전 3장의 역사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세웠다. 이건 단순히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렇잖아요. 성전에 가면서 그 안전뱅이를 세운 게 단순히 치유가 아니라니까요. 뭐가 무너지는 시간이냐. 그렇죠? 종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도저히 종교를 가지고는 치유할 수 없는 안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현장을 전도할 때 영적인 눈을 딱 뜨면 요를 보입니다. 이 현장에 어떤 흑암의 세력이 가장 강하게 잡고 있냐, 그걸 봐야 돼요. 그게 흑암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그 흑암의 흐름으로 말미암아 생긴 문제가 뭐냐?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안전뱅이. 종교는 안전뱅이를 이걸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장 정확하게 이걸 치유한 거예요. 전도의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했는데 뭐를? 안전뱅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종교를 완전히. 이게 얼마만큼 파장이 크느냐? 이것 때문에 종교 재판이 열렸어요. 그렇잖아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된 거죠. 두 번째, 요 시간표가 사도행전 3장에서 이제 사도행전 6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교회가 부흥이 되고 막 하면요, 그렇잖아요. 모일 때는 괜찮아요. 근데 꼭 치유되기 전에 우리가 모이면요, 뭐가 문제냐? 이 그릇이 문제인 거예요. 교회 그릇이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싹 하고 하나님의 전도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다 모으게 할 때 두 번째 빨리 갱신해야 돼요. 뭘 갱신해야 되냐? 교회 그릇을 빨리 갱신해야 돼요. 아니, 과부들, 그 다음에 뭐 그 헬라파 유대인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때문에? 굳이 하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 싸움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주고 조금,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은데 서론을 가지고 교회가요 자꾸 싸우니까 본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어떻게 끌어가셨느냐? 중요한 문제가 생길 때 뭘 해보냐? 그렇죠? 교회는요 큰 갱신을 해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갱신했습니까? 굳이 하는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위해서 뭘 세운 거예요? 일꾼을 세워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7명의 집사를 세웠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전도운동 하지 않으면은 뭐 합니까? 교회 안이 자꾸 썩어요. 왜? 관심이 자꾸 안으로 돌기 때문에. 그때는요 빨리 뭐 해보냐? 일꾼을 세워가지고 더 큰 전도운동 할 수 있는 그릇을 갱신해 보는 거예요. 자, 교회가 그릇을 확 넓히니까 세 번째 시간표가 옵니다. 사도행전 7장.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요거는 지역 아닙니까? 우리가 있는 지역인데 이 스데반의 설교는요 그냥 설교가 아닙니다. 뭐를 향한 설교냐? 유대 민족을 향한 설교예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과 요 시간표는 뭐예요? 온 유대와 하나님이요 저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사상, 그걸요 스데반이 완전히 깨뿐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지역 복음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민족 복음화. 우리 기도의 그릇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있는 현장 대구 경북 당연히 살리고, 그리고 교회 그릇 갱신해 뿌고,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민족 복음화. 스데반이 민족 복음화 감당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이 어디입니까? 아무도 못 가는 사마리아 땅. 그게 어디입니까? 사각지대. 드디어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눈이 아무도 가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눈을 착 한 거예요. 여기 사마리아입니다. 누가 갔습니까? 빌립 집사님이 가서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 이후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요 네 가지 시간표가, 그렇죠. 요거 다음에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언제 어디로 갑니까? 이 사람들이 민족 복음화 다 감당하고 사각지대에 세우고 하나님이 더 큰 그릇을 하는데 이방인을 향하여서 이제 방향이 턴을 딱 하는 거예요. 요 시간표가 뭐하고 관계 있느냐? 요거하고 관계 있어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요, 말씀 그대로를 성취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 예루살렘과, 그렇죠? 왜? 네가 있는 현장, 너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거기에 지역에,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 가는 겁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요, 나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땅끝까지 갑니다. 우리는 우연히 인도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 그대로, 말씀 그대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시작이다. 두 번째입니다. 초대교회가 이제는 시작에서 전도운동으로 확산하는 시간표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이 유대민족을 향한 종교에서, 유대민족을 향한 시작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본론으로 들어가죠. 어디로? 본격적으로 이제는 이방 선교로 확 문을 엽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팀이 일어나서 확산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그렇잖아요.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죠. 이제 본격적으로 어디로? 그 당시에 소아시아, 안디옥 교회가 속한 지역이 소아시아 지방이라고 합니다. 지금에 있어서 저 특히 그 다음에 그 밑쪽, 그쪽이란 말이에요. 그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의 거점으로 해서 이제는 옮기는 거죠. 아시아로 이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요때에서 온 게 뭐 하는 겁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요한을 데리고 순회할 수 있는 전도팀의 축복을 딱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아시아에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해 가십니까? 마게도냐로. 요 사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두로아의 시간표가 있거든요. 아시아에 또 2차 전도 여행을 또 가려고 했는데 문을 막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더 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요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 필립보라.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필립보의 루디아는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그리스로 건너가서 그리스로부터 시작해서 로마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유럽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인도해 갑니까? 에베소를 보고만 다 하고 나서 바울이 이제 환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뭐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울의 마지막 전도 여행은 뭡니까? 죄수로 로마까지 가는 것이 전도 여행입니다.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마게도냐에서 로마로. 이 복음이 어디로? 땅끝으로 확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 시간표 속에 뭐가 있습니까? 전도운동의 전환점이 딱 있어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했지만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고 그 다음 옮겼느냐? 그렇진 않아요. 아직도 빈 곳이 많아요. 근데 뭘 보고 그 다음 시간표를 옮겼느냐? 예루살렘에 복음 전할 제자들이 다 세워졌기 때문에 옮긴 거예요. 그렇죠? 그 예루살렘에 제자 세워지면 맡기고 그 다음 시간표로 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요 세 가지 시간표도 똑같이 뭐를? 제자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맡기고 그 제자는 이 복음 알 거니까 그 다음 시간표를 옮깁니다. 세 가지 전환점이 딱 생깁니다. 첫 번째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이제 본격적으로 참된 선교 운동을 시작하는데요. 요때 바나바와 바울이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요, 똑같이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지역과 가야 될 곳과 시간표 모든 것을 인도받습니다. 여러분 문이 막힐 때 또 우리가 중요한 전환점이 될 때 우리는요 기준이 어디에 되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죠? 바울은 그거 인도받으려고 뭐 합니까? 아예 뭐 하나님 앞에 완전 금식하고 요거 인도받는 거야.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이요 탁 그렇죠 세울 때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흐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잘 알던 사도행전 16장. 자, 문이 막힐 때가 있어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요 사이 아닙니까? 요 마게도냐 가기 전에 요게 드로아라는 지역입니다. 바울이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문을 막은 거예요. 사단이 문을 막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문을 막아 뺐어요. 여러분 그것도 있습니다. 우리가요 인도받는데 문이 막힐 때는 그게 무조건 응답이 아닌 게 아니에요. 문이 막히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 문 닫았으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바울이요 어디로 갑니까? 깊은 기도 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계획을요 환상으로 분명하게 볼 만큼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을 손짓합니다.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을 볼 때까지. 여러분 문이 막힐 때는 무조건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막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무조건 가면 여러분 문이 막힐 때는 반드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분명한 더 큰 계획을 찾아야 돼요. 더 큰 계획. 마지막 세 번째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아는 19장 21절. 자, 이때는 문이 막힌 게 아니죠. 어떤 때입니까?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크게 일어난 거예요. 2년 동안 전도운동 했는데 소아시아 전역의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서 확산된 거예요. 큰 응답이 왔을 때. 우리 이때 또 실수하면 우리 문 막힐 때도 불신앙으로 실수하지만 또 응답 받으면 또 실수예요. 다 전도 역사 일어나고 막 하면 우리 체질이 어떠냐?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면서 또 눌러부터. 바울이요. 에베소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그때는요 응답 왔다. 더 큰 도전을 하는 거예요. 꼭 기도하세요. 여러분요 응답이 왔다. 그때는 응답에 머물지 말고 더 큰 믿음의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의 고백이 로마도 가야겠다. 그렇죠. 더 큰 도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환점입니다. 세 가지 시간표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기준이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영적 흐름을 지금까지 인도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운동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인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키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키입니다. 전도운동은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이 막힐 때. 이때 우리는 또 좌절합니다. 아닙니다. 문이 막힐 때는 뭐 하느냐? 하나님이 다른 문을 두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때는요, 시각을 바꿔 빼야 돼요. 하나님의 다른 문을 봐야 돼요. 응답이 또 왔을 때가 있어요. 지역이 복음화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너무 좋아. 그때는 뭐 해야 되냐? 그거 빨리 맡기고 더 큰 도전을 해야 될 시간표예요. 거기에 머무를 시간이 없어요. 더 큰 도전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한 전환점을 통해서 전도운동을 인도해 가세요. 자, 다시 한 번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어느 날 계속 듣다 보면 이제 어느 날 그림이 딱 그려질 겁니다. 아, 그래. 이게 지금 언약잡은 그렇잖아요. 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지역의 축복을, 그리고 교회의 그릇을 넓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민족을 향한 시간들을 두시고 사각지대를 일으키고 이방인의 문을 여는 중요한 시작을 주셨는 거예요. 확산할 때는 뭐 하는 겁니까? 뭐 하죠? 빨리 뭐 하는 거예요? 제자 세워놓고 더 큰 의상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로마로. 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문 막힐 때, 응답이 없을 때, 또 큰 응답이 왔을 때, 그때는 전환점을 삼아라. 자, 이런 세 가지를 마지막 결론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는 꼭 기억해라. 첫 번째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있다. 제가 얘기했죠. 초대교회의 저 성령의 역사의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에서 뭘 주시고 계시냐? 말씀을 주고 계시다. 이걸 봐야 돼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의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다. 그래서요, 우리 이거 인도받아야 끝까지 우리가 전도운동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뭐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하여서 구원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아니면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이름으로 구원 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이 선포되었을 때마다 꼭 기억하세요. 세 가지 재앙이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흑암이 안 무너져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죄의 권세가 안 무너져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지옥의 권세가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재앙이 무너집니다.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또 뭐 하는 거예요? 완성된 구원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구원의 적용. 그렇죠?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시대. 말씀 주시고 성취하시고 성취된 것이 적용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뭐 하는 겁니까? 성령 충만을 가지고 땅끝까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지금도 세워갔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금도 여정을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 속에 있다. 두 번째, 우리 자신의 신분과 배경은 반드시 응답으로 역사에 일어난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비밀, 요 두 가지입니다.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 말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배경은 뭡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보좌로부터 모든 배경이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237까지 가도록. 그래서 신분과 권세, 이 배경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응답 다 받는다. 자, 신분 따라서 사단의 권세는 지금도 깨어진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를 충만하게 누리는 것만큼 뭐가요? 흑암의 권세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 치우니까, 이런 치유는 뭐냐? 그렇죠? 뭐 우리가 뭐 병든 거 치유받기도 하고 뭐 환경의 치유도 뭐 다 있습니다. 근데 치유는 결론을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치유라. 뭐 우리가 뭐 병 났다가 힘 없고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벽하게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치유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완벽하게 누려지는 만큼 두 번째 오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그렇죠,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 복이 영적인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집니다. 이게 사단에게 다 빼앗겼거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가진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복으로 생육, 번성, 정복, 다스리는 것을 이 땅에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요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성령이 완전 충만함 입으면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 증인의 자료로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그래서 가장 정상적인 치유는 뭐냐? 내 삶의 전도가 되어지는 상태. 그게 정상입니다. 전도만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내 삶의 빛의 역사가 전달되는 거야. 그렇죠. 내 삶의 생육, 번성, 정복, 다스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 세계복음화의 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요, 초대교회의 성경적인 성령의 역사 있는 전도, 요거 회복하고 이 일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전도를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아무런 배경 없이 하나님의 약속 잡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였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권능으로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유대를 변화시키고 사마리아를 변화시키고 저 이방의 땅끝을 변화시킨 성경의 언약의 증거를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언약 잡고 그들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종들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정복되는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전도사로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다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